오늘 이제 사도행전 26장까지 왔는데요. 이제 3장 남았네요. 사도행전 2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 아그리빠 왕 앞에 누가 섰어요? 바울이 섰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서서 자신의 그 마지막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무슨 증? 간증을 하는 겁니다. 신앙 간증. 가장 아주 눈부신,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가장 감명을 받았던 장을 들라라고 하면 사도행전 19장하고요. 그리고 26장입니다. 19장은 뭔데요? 19장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죠? 사도 바울의 그 눈부신 신앙 고백이 다 나타나 있는 말씀이고, 오늘 26장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 사도행전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은 내용상으로 분류하면 2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이제 이 바울이 자기가 젊었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12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대조로 와가지고요. 젊었을 때의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먼저 이 말을 할 때 아그리빠 왕한테 호의를 구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1절의 말씀인데요.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제 변론할 기회가 돼가지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준 거예요. 변호할 기회. 공식적인 재판이니까요. 변호할 기회를 주면서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손을 들어서 변호하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그 형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편 다른 편으로는 단호한 올곧은 사도 바울의 성품을 여기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멋지고, 뒤에 가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결코 왕 앞에서도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기계와 절개, 신앙인으로서의 절개가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운 것이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올곧게 누구만 쫓아가요? 예수만 쫓아갑니다. 예수만 쫓아갑니다. 정말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고, 정말로 귀감이 되는 절개, 신앙인으로서의 절개가 무엇인가, 지조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26장 제가 한꺼번에 하기가 아까워가지고 절반 나눴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다시 한번 보셔요. 마지막 변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자신의 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손을 들었을 때에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 수갑 채워져 있었습니다. 29절의 말씀이에요.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상기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예,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손에 뭐가 차여져 있다? 수갑이. 예, 오늘날에 얘기하면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본 거죠? 예, 이렇게 보이면서 자신을 변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갑 채워진 몸으로 변호를 하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아주 얘기를 잘합니다. 먼저 예의를 차려요. 그 자기 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하고 그리고 천부장에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2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죠. 2절과 3절이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 참 2절 시작을 할 때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행으로 여길까요? 아그리빠는 자기랑 같은 이스라엘 동족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동족이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풍속들을 잘 아는 사람 앞에 자신의 형편을 고하게 됐으니까 이건 감사한 일이지. 그 말씀 3절의 말씀에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어떻게 들어달라고요? 너그러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의를 차리고 아부하는 말이 아니라요. 앞에서도 그랬죠? 더둘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부를 했어요. 그러나 24장에서 그랬죠? 24장 1절, 2절, 3절 보게 되면 더둘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름처럼 얘기를 했어요. 더 어떻게 됐어요? 더 둘러댔어요. 더 둘러댔어. 아주 그 아부를 잘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정직하게 겸손하게 아그리빠 왕한테 겸손하게 인사하고 자신의 모든 형편을 아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에서 보게 되면 젊었을 때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설명을 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셔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 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예,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유대인이었고 일찍부터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증거해 줄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유대 종교에서도 가장 엄한 파, 사도 바울이 무슨 파지요? 무슨 파? 바리새파지. 바리새파. 거기도 가말리엘 문회라고 하는 거기에서 같이 율법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아는 바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젊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들 자신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왜 그런데 그렇게 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는가? 신문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6절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셔요. 6절 7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예, 6절에서 먼저 보시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신문을 받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 기다리는 까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그 약속이라는 것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시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야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다. 12지파들이 바라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도 송사를 받는 거지 하니까 이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다 올바른 재판이 아니다 올바른 재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고 자기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8절이에요. 8절 읽어보세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 이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투자로 뭐요? 무슨 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은 왜 이걸 못 믿으냐? 그 부활한 사람. 구체적으로 그 부활한 사람이 누구요? 예자로 시작해요. 누구죠?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걸 못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어요.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으니까요. 자신도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활한 사람이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는 왜 못 믿느냐 이거죠. 이것 때문에 자기가 뭘 받고 있다?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나도 이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도 처음에는 이 예수가 진짜로 부활한 사람이 아닌 줄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 나도 무슨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촌놈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 촌놈이라는 뜻입니다. 촌놈.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면 촌놈. 이 붙여서 제가 얘기하기 좀 나쁘고러우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촌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몇 번이 나오게 되냐면 총 8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8번 나옵니다. 그 8번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8번 나오는데 그 8번 나오는 곳이 다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나사렛 예수가 나와요. 오늘은 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번 찾아볼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저기 했던 사람을 고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한번 가보셔요.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몇 개만. 사도행전 3장 6절 읽어보셔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하반절에 보시면은 곧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되어 있죠. 촌놈, 죄송해요. 용서하소서. 촌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장 10절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걸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6장 14절 한번 봅시다. 다 나옵니다. 오늘 6장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규례를 부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라. 예, 이때도 나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성전을 헐어서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쭉 건너뛰어서 10장 38절.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하셨음에 저가 그 분이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자를 부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셨다고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수? 나사렛 예수. 오늘 우리말로 얘기하면 무슨 놈? 촌놈 예수에게 능력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누구로 만드셨다고? 그리스도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26장으로 와서 나도 처음에는 뭘로 알았더라? 9절 시작을 할 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자기도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다고요? 믿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고 뭘로만 알았더라? 촌놈으로만 알았더라 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줄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 예수는 가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자기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이네요.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런 일을 행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오게도 가두고 또 죽일 때에 가편 투표를 했다고요. 누구를 죽일 때 사도 바울이 앞장을 섰죠? 앞 실장에서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을 섰어요. 결국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변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1절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요한 사실이 또 모든 회상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누가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그때 당시 개종하기 전에 사울이 했을까요? 아니면 잡아온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모독하는 말을 하게끔 했을까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전자일 것 같아요? 아니면 잡혀온 사람들이? 잡혀온 사람들이 하게끔 했다. 잘 읽어보죠. 잘 읽어보죠. 성경은 그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되고 잘 읽어야 돼. 잘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다고 되어 있지. 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 딱 서가지고 칼을 딱 들고 예수 부인하라우야. 예수는 가짜라우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귀한지라. 뭐가 귀한지라? 생명이 귀한지라. 다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부인하고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에 대하여 심히 격분해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뭘 잡으러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르고 이게 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셔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이다. 예, 거기까지요. 그 일을 위하여서 대제사장들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는 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그 족속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 둘러 있었던 모든 사람들, 아그리빠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이렇게 했겠죠. 저처럼 그래 잘했다.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13절부터 갑자기 이상해지는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여 때가 저물어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행동들을 둘러비추느니라. 예, 이제 갑자기 이제 정오쯤 돼가지고 가는 길에 정오쯤 돼가지고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고 되어 있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 동행들을 다 비추게 되니까 너무 밝으니까요. 너무 밝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얘기를 땅에 엎드러지게 됐어요.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네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후불이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뒤발질하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 그때 이제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다른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누구만 들었죠? 사도 바울만 들었어요. 사도 바울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냐고. 참,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하반절에서 보시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뭐로다? 고생이로다. 이게 헬라어 속담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내려오니까 이 말씀을 설명하기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소에다가 쟁기를 맸죠. 쟁기를 매고 뒤에다가 말 안 듣는 소들은
가시채로 들어가지고 엉덩이를 때렸대요. 저도 봤어요. 저희 집 그 논에 갈 때 저희 집은 논 가운데에 뽕밭에 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봄에 뭐를 갈아야 되냐면 뽕밭살이 이렇게 소가 갈아야 돼요. 경운기로는 못 갈고 소가 한 마리, 그래도 큰 소가 들어가면 안 되고 작은 소가 들어가서 갈아야 되는데 말 안 들으면 뒤에서 뭘로 때려? 예, 때립니다. 자자 어허 했던 거 어렸을 때 저 우진이만한 나이 때 뒤에 따라가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른 봄에 밭을 갈게 되면 그 밭에서 별개 다 나옵니다. 예. 조지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게 되면 거기에서 뭐도 나오고 땅강아지도 나오고 좀 지나면 뭐도 나오고 개구리도 나오고 재수 안 좋으면 뭐도 나오냐면 이렇게 길다란 거 있죠? 샥 해서 나오는 때도 있어요. 아무튼 그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채로 뒷발질하는 것이 너무 네가 고생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순종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들은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뒷발질하게 되면, 소가 가기 싫다고 뒷발질만 하게 되면 계속 뭐를 맞죠? 채찍을 맞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15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15절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되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처럼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찌 이렇게 예, 한 번만 읽으시네.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냐고. 여기서 놀랬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놀랬다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네. 제가 잘못 설명했나 보다.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자기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말 안 듣는 사람 어떻게까지 하는 거?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얘기를 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이 어땠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당황되고 나쁘끄럽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자기가 핍박했던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 당신이고 하나님 당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고. 정신적인 충격이 이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그 공황 상태.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먼 게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사도 바울을 막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이죠. 16절 17절 읽어보셔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상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예,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밑에 있어요. 너로 사환과 뭐를 삼기 위해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고, 증인으로 삼아가지고 무엇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그 16절에서 보시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곧 네가 나를 본 일, 지금 나를 본 것, 현재 나를 본 것에 대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 그 밑에 절에 나와 있죠.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현재 네가 본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증거하도록 하는 그 증인과 산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보구나. 예?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만 바라보고 열심히 이때까지 살아왔었지요? 그런가요? 아니지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로 부를 만한 그런 공로가 있거나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도로 부른 건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사도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것도 나에게 어떤 공로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은혜가 찾아옵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더 얘기를 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세 가지를 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 18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앞으로 할 일 세 가지를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상관절에서 그랬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어디로? 빛으로 인도하는 것.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하게 되면 그 밑에 이제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하에서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죄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뭐를 얻게 하기 위해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곧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잠시 남은 시간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은 18절 시작을 할 때 뭐를 뜨라고 되어 있어요? 눈을 뜨게 한다. 눈을 뜨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눈인가요? 그 정도는 아시죠? 그 정도는 아시죠? 설마 아무리 성경 지식이 없어도 여기서 육신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많이 섭섭해 할 거예요. 육신의 눈은 아니에요. 누구를 아는 것을 눈에 떠야 된다는 걸까요?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근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사도 바울이 눈을 떴던 것처럼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용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으면 병도 낫고 눈도 뜬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보게 되면 육신의 눈을 뜨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예수의 눈을 뜨는 게 중요해요? 예수의 눈을 뜨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형편, 예수의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앞에서 목사님들이 있을 땐 그럼 물론 예수의 눈을 떠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내가 눈 감고 기도할 때는 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요? 주여 육신의 눈을 떠서 내 병을 좀 낫게 해주시고 아들 딸들이 좀 잘 되게 어떻게 좀 해줘.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다. 우리의 믿음의 형편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눈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제대로 떠야 된다?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예, 하반절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뭐 앞에, 뭐요? 뭐 앞에? 눈앞에 어떻게 드러나거늘 밝히 보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요. 보인다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밝히 보이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예수의 눈을 떴다 못 떴다? 어렵게 얘기를 했나 보다.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의 눈을 떠야 되는가?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요게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기왕에 하고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맨 끝에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약을 사서? 안약을 사서 어디에다 발라요?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라오디게아의 그 교회에 편지한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안약은 약국에서 파는 그 안약을 말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건 아니라는 정도는 아시죠? 예. 여기서 안약은 그럼 뭐겠어요? 안약. 그 마음의 눈을 떠야 되는데, 야, 마음의 눈은 누구를 믿어야 뜨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성령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어지게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 하반전에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어떻게 하는 것? 바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편에서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내가 뭐를 사서 바르는 거라고요? 안약을 사서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 눈먼 것을 벗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을 표대 삼아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처럼 여기고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무진장애를 쓰면서 그 말씀을, 그 예수만 바라보면서 쫓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구절만, 진짜로 한 구절만 찾아봐요.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우리는 물건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단 우리라. 예, 8절부터 보시면, 또한 찾으셨어요? 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떠함이라? 고상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처럼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의가 아니요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 모든 것들은 뭐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한자로 뭐로요? 예, 그것처럼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은 그것처럼 여기고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표대로 삼고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그 몸으로 사도 바울에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것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그리고 베스도 앞에, 모든 배심원들과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법정 앞에서 공식적으로 마지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당당하고 멋지게 얘기를 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주 멋지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전도하게 되냐면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고 누구를 전도해요? 베스도도 전도를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사도 바울을 세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본을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